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쥐구멍에 벼들게 하자. 쥐구멍에 우리나라 속담에 벼들 날이 있다는 말이 있죠. 쥐구멍에 벼들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다윗 왕이 승승장구를 하고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근데 늘 인생이 항상 잘 나가는 것만 아니고 또 늘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헤브론 쪽에서 귀합을 해서 스스로 왕으로 추대가 되고 또 아버지를 축출하겠다고 군사들을 몰고 추격을 하는 바람에 막 그냥 너무나도 급하게 얼겹결에 궁을 이제 비우고 떠나게 되는 현장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윗의 현재의 상황은 쥐구멍에 갇힌 상황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환경이 되었을까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오늘 첫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소제목을 보면 죄는 모두를 쥐구멍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소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모두를 쥐구멍으로 이끌어간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감난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친근한 산이죠. 요단강을 경유해서 올라오시든지 아니면 어떤 절기를 통해서 올라오실 때마다 늘상 감난산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던 그런 친근한 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감난산을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머리를 풀었다, 맨발로 갔다, 울며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현재 자신의 고통에 아주 그냥 극한 고통,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고통이 심한지 그런 고통의 그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왕이 머리를 풀었다는 거, 국가적으로 아주 큰 위기와 환란이 있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왕이 맨발로 걸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왕이 왜 맨발로 걸어갑니까? 가마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은 백성들이 들러 업고라도 가야 되죠. 맨발입니다. 또 울면서 갑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통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통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은 일찍이 왕이 되기 전서부터 사실은 많은 고난을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배경도 보게 되면 뭐 잘못해서라기보다 사울 왕, 그것도 이제 장인이죠. 그 시기심 때문에 10여 년 동안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때로는 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미친 채도 하고 또 이방 땅에 도망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바로 왔던 추격을 해서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10여 년의 그런 많은 고난의 그 눈물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와 같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어디 동굴 속에 갇혀 있거나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드 왕에게 갑작스럽게 쫓겨가가지고 미친 채 침을 흘린 적은 있어도 그건 이제 급급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거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통회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 앞에 만일 쥐구멍이 있더라면 아마 그리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왜 이러한 비극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다윗 너는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극찬을 받은 다윗이었고,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들을 정말 전무후무하게 다 차지했던,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왜 이런 비참한 형국이 되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이렇게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 감난산을 올라갈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입장이라면 그때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들 때문에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추방이 되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이렇게 누구 때문에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쫓겨났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배반한 자식놈을 원망했을까? 아니면 등을 돌리고 등에다 칼을 꽂은 그렇게 절친이었던 친구 아이도벨을 증오하면서 이를 갈면서 올라갔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문맥적 이렇게 정황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쥐구멍에 볕이 들어요. 새로운 어떤 희망의 서광이 보인단 말이죠. 이러한 앞뒤의 문맥으로 이렇게 정황으로 보면 이렇게 증오하거나 이를 갈거나 막 그냥 원통에서 막 몸을 치를 떨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렇게 머리를 풀고 올라가면서 처절하게, 이게 머리를 풀고 아까서 말씀드렸지만은 통회자의 모습인 것. 통회. 무엇을 통회했을까? 아마도 자신에게 그동안에 주어졌던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철저하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아마 올라가면서 분명히 처절하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실패, 그 결과를 지금 처절하게 다윗이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또 자기의 그 대서 신료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식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의 결과도 물론 있겠지만, 제일 다윗이 지금 처절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다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런 감투를 쓰고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지. 왕이니까 이 정도는 못해. 그거를 두리뭉술을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다윗을 지금 덮치고 있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처절하게 울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동산을 참담한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의 결과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올라갈 때 다윗이 머리를 풀고 다윗이 맨발로 울며 가는 게 다윗만이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이러한 죄의 여파가 공동체 모두에게 이게 심각한 슬픔과 아픔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지금 죄가 그야말로 아주 창궐한, 국가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만 골라서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해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죄의 그냥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항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무뎌져 있는 거죠.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다루지 못하게,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핸들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머리 풀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맨발로 울면서 산을 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이러한 울음 가운데 맨발로 걸어가는 이 비참한 상황으로만 내버려 두지 않고 쥐구멍에 볕이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쥐구멍에 볕 들 날이 있다. 자, 쥐구멍에 볕을 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쥐구멍에 뭐가 종종 찾아오느냐 하면 뱀이 종종 들락거립니다. 뱀이. 가끔씩 이제 시골에서 가을철 되면 이제 밤을 주술 때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아주 제일 실한 밤만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이제 파놓으면은 거기다가 밤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 그 쥐가 어디에서 거기를 들어갔는지 항상 여기를 뚜껑을 다 넣어놨는데도 나중에 이제 이거를 봄철 돼가지고 이거를 해줘 놓잖아요. 쥐구멍이 막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밤을 거기 다 물어다놔. 다 물어 놓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입구를 막아버려요. 예, 그 집단을 어떤 물어놨는지 이렇게 못 들어오게 입구를 꼭 그렇게 막아놓더라고요. 쥐구멍에 볕이 왜 안 들을까요? 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구를 뭔가로 밤송이로 뭔가 이렇게 쥐가 스스로가 입구를 틀어 막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이 왜 차단이 될까요?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문하시는 성령의 입구를 스스로 차단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쥐구멍에 볕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첫째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자. 시작. 예, 그게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자,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원점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뭐가 원점일까요? 이 본문에서.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이거 벌써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앞에서. 그렇게 머리를 회프로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비참하게 올라가는 과정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줘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 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 어쩌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쥐구멍에 볕이 들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다 더 밤송이를 그냥 확 틀어막는 그러한 경우죠.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지금 어떻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우리가 쥐구멍 같은 그런 환경에 축축하고 음산하고 냄새나고 도저히 여기에는 정말 빛이 들 환경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을 빛이 들게 하는 그 원점이 뭐냐면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해답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눅눅하고 축축하고 맨발이고 머리를 풀어라는 상황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 첫 출발점이 뭐냐? 원점이 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오니.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자신놈이 배반했죠. 그렇게 절친한 절친도 지금 저쪽 편에 가 있죠. 궁을 버렸죠. 백성들을 다 비참하게 맨발을 벗고 자기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비극적으로 산을 좀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빛이 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출발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 가운데에 모방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제가 이미 설명한 대로 모략가예요. 모략가. 척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중대사, 심지어는 기밀까지도 왕과 함께 1대1로 독대를 하면서 그러한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논하고 그렇게 말 그대로 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밀이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모략가란 말이죠. 그만큼 다윗에게 신임을 받았고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쪽으로 갔을까? 원체 이게 모략가다 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쫙 흘러가는 이 흐름을 딱 보니까 이 모략가의 입장에서,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은 지는 해, 압살롬은 뜨는 해. 그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의 절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다윗의 옆에서 있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그래서 처신을 빨리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상한 갈대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꺾어버리죠. 베어버리죠.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진영과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힘이 필요한데 다윗에게는 지금 차포를 떼고 장기를 드는 것과 똑같아요. 차포를 다 뗐어요. 차포가 다 저쪽에 가 있습니다. 쫄만 가지고 어떻게 장기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쥐구멍에 갇힌 신세입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위기를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극복했느냐? 그 비결이 뭐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마귀는 지금 말세의 지말에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마귀는 이러한 힘, 정부, 이러한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딱 배후에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요. 이게 목적이에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성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수많은 계획들과 그런 것들을 오히려 법제화로 심지어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와 한국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과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요, 원점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는 저들의 그 수많은 그러한 계략들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이 지금 경기도 내에 이미 성평등 조례가 통과가 되어버렸는데 저들의 그러한 계략이,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쥐구멍에 드는 한 줄기의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문을 열잖아요. 내 밤송이를 치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느다란 빗줄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출발한 다윗에게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렉 사람 하르카라는 단어인데요. 하르카, 이 팔레스틴 원주민 중 한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받았어요. 유대의 약간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러한 땅이죠. 서쪽으로 중앙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그 원주민 아렉 사람이고, 후세라고 하는 뜻은 서두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서두르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서두르고 뭔가 이렇게 그 분답스럽고 진중하지 못하고 앞서가고 이런 삶을 특징을 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나면서 변화된 거죠. 왕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다윗과 함께한 선민들은 다 다윗의 등을 돌려요. 자식도 돌려요. 친구도 돌려요. 나는 끝났다 할 때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빛을?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 사람을 보내요. 전혀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일에 일감도 되지 않은, 생각조차 못했고 늘 서두르고 분답스럽고 저 사람이 저게 뭘 써먹을 건가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통해서 평소에 이 사람이 뭔가 좀 할 거야, 저 사람이 교회에 아마 기둥 노릇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등을 돌렸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한 줄기의 빛을 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후세가 나오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그냥 나와서 넙죽절을 하는 게 아니고,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후세는 이방 사람인데 왕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고 자기 동네가 망한 것도 아니고, 후세가 왜 이렇게 마치 다윗의 모습과 똑같아요.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이거는 고통의 극한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죠? 후세가 당신이 당한 고통에 나도 동참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 등을 돌리는 줄 알았어요. 다 배신자들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그렇게 올라갔을 때에 나의 마음과 내 심정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후세를 만나는 자리가 또 이채롭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후세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입니다. 마루턱이니까는 정상이죠, 정상. 여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마루턱인가?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이러한 기사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대큰 절기 이럴 때에 이 감난산 마루턱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 마루턱 요 자리가 예수님의 승천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승천 교회가 기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머리를 풀어 헤칠 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비참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그 언덕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루턱에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정상에서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내 감정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위로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발은 어디서 합니까? 원점에서 하는 거예요. 원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의 눈물을 올라서 힘들어도 기도의 마루턱까지 가세요. 흉내만 내지 말고 기도의 마루턱에 가시면 반드시 거기에서 후세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흉내만 내지 말고 예배의 마루턱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헌신도 헌신했다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명목상만 하지 말고 마루턱까지, 정상까지 한번, 헌신의 정상을 한번 찍으라는 얘기예요. 헌신의 정상. 돈 몇 푼 들여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가가지고 빈대떡 몇 번 뒤집고 나도 할 만큼 했다. 그것이, 거기에서는 하나님만 후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마루턱에 후세가 서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부들은 특별히 이렇게 절기 때만 되면은,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절기가 되면은 시댁에 가서 웃고 돌아오면서 싸우고 와서 이혼한대요. 얼마나 힘들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거 당연한 거를 왜 이렇게 남편은 남편대로 섭섭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섭섭하고. 우리도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맨발로 울면서 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다시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후세를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쥐구멍에 벼시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부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토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이 후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다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말고 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후세의 입장에서는 참 받들기 어려운 명령이죠. 그리고 아히토벨의 모략을 꺾을 자세한 계획까지 지시를 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희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배신을 했습니다. 다 등을 돌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정말 믿던 사람이, 절친한 친구로부터, 자식놈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독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등을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나를 그 가운데서도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저기에 지금 압살롬 편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대세가 과연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계시고 얼굴을 향하고 계신지 거기에 사독이 있고 아비아달이 있으니 안심하고 가라는 거죠. 안심하고. 방금 전까지 여러분 다윗의 한번 표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울면서 올라가는데 누가 옆에서 감히 말을 걸 수 있겠어요? 심각하고 굳어져 있고. 예. 근데 후세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전과의 그런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져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확신에 차 있고 어떠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명령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후세를 만났잖아요.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예, 우리의 풀어헤친 머리 맨발로 다니는 나의 비참한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반드시 후세를 옆에 붙여주셔요.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헤쳐나갈 그런 비법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후세를 만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취급당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쫓겨나고 이렇게 배신당한 내 한풀이만 후세에게 잔뜩 쏟아놓고 보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여기잖아요. 기도는 기도고 또 내 문제는 내 문제로 이게 별개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내 한풀이입니다. 한풀이. 내가 이래서 억울하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내가 머리를 풀었고 내가 지금 맨발이고 내가 지금 이래서 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후세는 빛이라니까요. 후세는 정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럼 그렇다면 그 후세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꿈을 얘기하고 이 동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뚜껑을 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세를 만나고 계신가요? 또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내 억울한 하소연만 늘어놓고 끝냅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마지막 절 3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끝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네, 후세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다윗이 기도한 저 비참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아직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그러한 다윗 공동체, 다윗 왕권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을 주시기 위한 작전이 정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15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 목회 현장도 그러하거니와 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자녀들 키우면서 또 이런 시댁과 또 친정과 뭐 등등등등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눈물 날 때가 있고 머리를 풀 때가 있고 맨발로 그렇게 산을 오르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수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죽음홍에 벼들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루턱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출발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그만두지 말고 정상까지 올라가세요. 기도를 했으면 끝장을 보십시오. 기왕 믿었으면 끝장을 보세요. 끝장을. 왜 힘도 안 들겠어요, 여러분? 맨발 아니에요, 맨발. 맨발. 한두 걸음 몇십 메다는 올라가겠죠. 중간까지는 어떻게 올라가겠죠. 근데 정상까지 가기라는, 맨발로 가기라는 이건 물집이 생겨야 됩니다. 피 터질 각오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왕이 머리를 풀어헤치면 당연히 백성들에게 비난과 조롱이 당연히 따르겠죠. 자식놈들 잘못하더니, 정치 잘못하더니 꼴 좋다. 그 얼마 전에 또 가다 보면은 또 이제 가거라 비루한 자요 하면서 막 그냥 돌판매질하는 그런 시무이가 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저항 세력이 있고 반대 세력이 있고 어둠의 세력에 그러한 아주 매몰찬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도 정상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후세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만이 아니고 우리의